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사실 뭐 짧은 구절이잖아요. 5절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구절인데, 그 핵심적인 그 구절이 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3절과 5절만 집중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시편 100편 1절을 먼저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외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모든 인생들은 마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 찬양과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먼저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원문의 그 의미는 야훼후 엘로힘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야훼는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두 개가 딱 났는데, 히브리 문법에서 명사문은 앞에가 주어가 되고 뒤에가 수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이처럼 크신 능력과 권세로 구원해 내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일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와가 누구일까, 그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창세기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내용을 기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후 엘로힘, 야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온 땅은, 온 세상은 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며 경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도 지금 3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기서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우리 엄마가 낳긴 낳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육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런 의미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물건이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죄악의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끔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여러분들의 옛 존재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 그것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해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목자가 돌보지 않잖아요. 그 양을 돌볼 때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 양이 위협받지 않냐도록 끊임없이 보호하고 이 양에게 먹을 것 또 마실 물, 때를 따라서 이 양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러한 일을 목자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이처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땅히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의미가 반복이 되어졌는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란 어떤 내용을 단어만 바꿔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는 다른데, 그러니까 그 단어는 다른데 그 의미는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인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를 점차적으로 더 높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그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시대 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모습, 또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안의 뜰을 얘기하는데, 이 성전 안의 뜰로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문에 담대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 자격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2절이나 4절이나 같은 의미를 지금 이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의미를 점차적으로 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그만큼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도 명령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들은 담대히 나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누가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인 헤세드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것이 헤세드, 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약속을 그냥 너는 한 번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영원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언제든지라는 거,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그러한 자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서로 내가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란 얘기예요.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4절에 있는 그 말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제 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이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선하다. 이 원문의 의미는 토부, 선한, 형용사로 쓰인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토부 야훼 그러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형용사가 이 서술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동사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가 선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완벽하다. 여호와가 선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선하다 단어 자체가 의미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이제 왜 힌네 토브 메호드, 이제 토브 메호드 그 말은 이 그 메호드 매우 심히 그 얘기예요. 토브 메호드가 하면 심히 선하다. 보라 힌네, 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심히 선하다, 심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구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완벽하다, 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지금 시편을 통해서 5절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시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언약법의 원리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요? 영원히 이미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걸 보장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시인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언약적 자비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는 영원하고 또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 말은 영원히 그 얘기예요. 그의 성실하심도 영원하리라. 근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뜨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무나나 에메뜨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실, 진리, 신실, 충성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에메뜨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불변하는 그 진리 자체를 에메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진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것을 나타낼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자체는 불변하잖아요. 그럴 때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그 에무나라고 한 단어를 쓸 때는 진리 자체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성격을 나타낼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표현을 여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성실, 또 신실, 그리고 충성,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에무나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에무나는 영원하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겠다,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딱 부르시고 너는 반드시 내가 내 백성 삼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충성을 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충성하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에무나, 에메트,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우리의 죄와 허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찬양하며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 진리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먼저 그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설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식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봐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은 이제 신앙생활 한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학습하는 우리 이은식 성도님 제가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묻게 되면 큰 목소리로 아멘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첫째, 지금부터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믿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아멘. 셋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공부하며 그 말씀대로 순복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넷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교회법을 배우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 믿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학습 서약을 한 귀한 아들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은식 성도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행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달아 서시고 혹시 꽃다발 준비됐으면 꽃다발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예쁜 꽃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면 큰 목소리로 네 대답하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하율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황주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입니다. 우리 입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만 14세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입교할 때 여러분들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큰 목소리를 해야 됩니다. 서약. 첫째,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둘째,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함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셋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넷째,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다섯째, 저는 교회의 관할과 지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잠깐 우리 두 예쁜 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어린 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또 믿음으로 길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여 저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영화로우신 주님의 나라에 큰 일꾼이 되게 하시옵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박하율, 황준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행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뒤돌아서 인사드리고 차렷 인사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진도 찍어주세요. 네. 끝나고 나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사진도 찍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세례식을 하겠는데 유아 세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먼저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시원, 첫째가 아니라 둘째입니다. 우리 시연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기 힘들죠? 그럼 목소리로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네. 셋째,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합니까? 네. 넷째,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네. 다섯째,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섯째,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까? 네. 일곱째, 이 아이를 교회 기간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자리를 좀 잠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시원 아이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귀한 믿음의 가정에 우리 시원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 그 생명이 부모님의 그 신앙에 의지하여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기로 서약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보시고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시원 아이는 신령한 본분을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행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또 꽃다발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이에게 주는 꽃다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호명하면은 큰 목소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혜, 네, 앞으로 나와서 목사님 보고 이제 오른손을 들고 큰 목소리 안 하면은 큰 목소리로 하기 바랍니다. 자, 서약하겠습니다. 서약. 첫째,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셋째, 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넷째, 저는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다. 아멘. 우리 지혜 학생은 앞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처럼 귀한 딸 우리 정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장하게끔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귀한 딸과 함께 해주셔서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정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목사님 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귀한 자녀에게 세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사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어린 딸이 성장하면서 더더욱 지혜롭고 총명하며 그의 전 일생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정지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행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꽃다발 증정도 있겠습니다. 엄마 나와서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엄마 나와서 사진도 찍어. 장로님 마이크 치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 아주 일생에 한 번뿐인데 저도 비켜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91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591장